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따 저녁 때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게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먼저 열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해 보시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에 우리가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말은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동참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나누어 가진 거죠. 어떤 몫을 나누어서 함께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 갖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남자인데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남자는 절대로 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는 남자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남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100% 이해한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함께 사는 부부도 사실은 남녀로 이게 되어 있어서 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또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함께 알 수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같은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한다, 함께 나누어 갖는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도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우리들에게 아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거룩한 이 크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5절에 있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약속,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약속을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방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았고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약속이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 우리 경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이제 4절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보시면 우리가 이것이 보배롭고 큰 약속, 즉 큰 약속,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생활하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 썩어져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약속을 통해서 4절에 보시면 이것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받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모를 닮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같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같은 특권을 가진 우리가 여기 보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리의 그 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욕심 때문에 그냥 그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처참한, 비참한 그 어떤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한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나 건져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피하라는 것은 이 분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분리하는 성품입니다. 피하는 성품,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가장 중요한 뜻은 분리하다, 나누어지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썩어질 것들, 부패할 것들, 더러운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떨어져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자녀님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녀님들이 이제 그 세탁기에서 이제 빨래를 넣고 빨래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하고 해서 이제 그걸 딱 건져다가 햇볕에서 잘 말렸습니다. 뽀송뽀송 잘 말랐습니다. 이제 그 빨래를 잘 걷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땀이 다 젖어 있고 또 김치국물 묻어 있고 흙과 먼지 잔뜩 묻어 있는 다른 빨래들하고 그냥 막 다 섞어버리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게 빨래할 이유가 없죠. 깨끗하게 빨래한 그것은 잘 개서 서랍 속에 잘 이렇게 보관해 놓지 않습니까? 다른 빨래들, 더러워진 빨래들, 다른 옷감들하고는 다 분리시킵니다. 절대로 같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분리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리되어 계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깝게 내 바로 옆에 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계시다고 하는, 좀 이렇게 멀리 계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또 위에 계시다, 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들에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계시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개념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로부터 좀 떨어져 계시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지 라는 말이 바로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제 그 환상 중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뵙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게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어떤 그 종류를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그 직분을 맡은 그 같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스랍의 특징은 뭐냐면 날개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스랍의 특징입니다. 이 천사의 특징입니다. 이 스랍이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나머지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께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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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높이 들려 계시고 그 영광이 가득할 때 그 앞에 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땅에 들을 수가 없어 날면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외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한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외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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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며 결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부터, 불의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떨어져 계시는, 분리해 계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결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 계시는 그 같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완전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룩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거룩이고 또 거룩은 완전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완전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단 하나의 잘못도, 오류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잘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1.1획도 단 한 번에 아주 찰나의 실수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면, 완벽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시다는 이 성품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지금 21세기죠. 예, 20세기 굉장히 모임에서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가 계셨습니다. 미국의 알프레드 A. 깁스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정말 뛰어난 교사였고 또 책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의 그 책은 우리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대단히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그 같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예배라고 하는 책은 전도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예배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거의 대부분의 시작자들이 예배라는 책을 쓸 때 이 알프레드 A. 깁스라는 형제님이 쓰신 이 예배라는 책을 이렇게 인용하지 않으면 예배라는 책을 쓸 수 없을 만큼, 예배에 관한 책을 쓸 수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하고 대단히 놀라운 그 같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 대단히 경건하시고 정말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다른 모임에서 이게 성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려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딱 닥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게 된 이와 같은 사고 소식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그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종을, 당신이 가장 정말 이렇게 경건하고 모든 교회, 전 세계의 그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성도를 평안하게 이 침대에서 주님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고로 처참하게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이,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실수하셨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을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깁스 형제님이 가장 선하게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분을 그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데려가신 것이군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요. 호주에 지금 이제 호주 모임에 대단히 영적인 장로 형제님으로서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하고 계시는 로리 코엘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 훈련회에도 몇 년 전까지 자주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이분은 아프리카 차드에 젊었을 때 아프리카 차드에 선교사로 나가서 11년 동안 봉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차드에 가서 차드어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시죠?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로리 코엘 형제님이 번역한 그 성경으로 아프리카 차드에 있는 기독교회, 모든 기독교회에서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제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이렇게 성경도 번역하시고 또 교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형제님이 초기에
이제 그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초기에 선교 그 활동을 할 때 그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큰 강을 건너셔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 강을 건너는데 강에 물살이 세고 또 수심이 깊었기 때문에 많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을 건너서 선교지에 들어가려 하는데 참 위험합니다. 저와 제 아내, 제 아이들, 제 가족을 참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넜는데, 강을 건너던 중에 아들 한 명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숨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고 이제 이 로이 코엘 형제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너무 실망을 해서 너무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6개월 정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차드에서 그냥 지내셨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 형제님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부탁을 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제 아들을 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로이 콜 형제님이 하나님께 정말 막 울부짖었던 그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회복돼서 그 간증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말씀하셨죠. 나는 지금도 그 일이 있은 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완전하심을 또 거기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수했다고, 하나님 잘못하셨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할 수가 없고 조금의 잘못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룩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분리해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관련돼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또 한 가지 단어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불법과 불의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완전히 분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조금도 악한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하심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조금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하신 것이 어떻게 선하시다고요? 완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불의도 없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 완전하시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다는 그 말씀은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완전하시다. 나에겐 조금도 불의가 없다. 나는 완전히 선하기 때문에 너희를 완전히 그 선한 목적대로 그 아름다운 곳에 내가 완전하게 너희를 보호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결코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길에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는 결코 불의한 거나 잘못되거나 죄악되거나 나쁜 의도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범하는 순간 그 누군가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이 거룩을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이 범해져서 손상되는 순간 손상이 조금이라도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시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손상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로부터 떨어져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범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사탄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이 사탄이 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쫓아내신 것이죠.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어떤 관계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찰나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망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거의 다르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말씀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이 있었지만 거의 대동소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른 이웃 나라들과 분리되는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분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라. 이것이 거룩이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그리고 머리 모양, 외모를 꾸미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제사를 드릴 때는 뭘 갖고 나와야 되고 어떤 그 순서를 거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지, 또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또 나라의 권세자들과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부분에서 다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살라고. 이웃 나라들과 너희는 다르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악에서부터,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나를 섬기는 자라면 너희들도 달라야 한다라고 해서 이 율법을 서로 완전히 다른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 살게 되면 완전히 이웃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웃 나라 사람들은 정말 막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구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분명히 기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을 범하게 됐을 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기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지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겼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가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론의 두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에다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온 것입니다. 질서를 깼죠.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방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지킨다는, 질서를 지킨다는 것인데 이 질서를 깬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편한 데서 이 불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단에서 즉각적으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이 법궤, 그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하나의 법궤를 다시 성소로 가져오려고 했을 때 그 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올려놓고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즐거워서 막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보니까 이 소들이 깜짝 놀라 뛰어갔고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그 수레를 싣고던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손을 댔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마음이. 아니, 지금 웃사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법궤 땅에 떨어지려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죠. 보호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결코 법궤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웃사는 제사장 집안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법궤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설사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법궤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웃사는 결코 그것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보호하려고,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누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사람이 보호하기 위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웃사를 하나님께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거룩하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결코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결코 잘못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완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내 생각을 가미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빼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무엇을 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과 되도록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1.1획도 우리가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이 말씀이 거룩에 대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수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거룩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분명히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불법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불법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어떤 하려는 행동과 이 모든 것에 이 잘못된 불의한 의도가 들어있다면, 어떤 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된다면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빛이 여기 비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는 빛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마귀가, 벨리알 이 마귀가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았으면서 또한 마귀를 섬기고 있다면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그냥 거기서 뭔가 좀 하나 얻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그 하나님과 자기 그 이슬람의 그 알라는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다릅니까? 왜 다르냐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이스마엘, 그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인데 이슬람의 조상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그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즉 알라가 그들이 이슬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알라나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 이스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이슬람이 믿고 있는 그 알라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같은 신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음란하고 그는 욕심이 있고 그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는 평화의 신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고 죽이고 그것이 바로 이 알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복을 받고 또 욕심 부리고 또 우리 교회가 막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도 괜찮은, 다른 사람들을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괜찮은, 나만 좋으면 되는 그 같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던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 같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또 완전히 선하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많은 주님 앞에 참 감동된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나에게 불의한 그 같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2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